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믿은 게 좋소? 모국어 쓰는 동네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게 내가 시방 너무 좋단 게. 이 억양에다가 영어를 쓰니까 못 알아들어. 메시지를 해도 우리 성도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했더니 이제는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고. 내 영어만 알아듣겠대요. 복음 한 5년 들으면 복음 메시지 말고는 못 듣잖아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워싱턴 오셔서 집중 신학원 이렇게 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강사 듣고, 말씀 듣고 다 은혜 받았지만 특히 우리 이 목사님 말씀에 너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와이프가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턴만 하고 링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셔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또 전해 주셨고, 또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더라고요. 집중 훈련 우리 권사님. 저는 목사님들 메시지도 좋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현장에서 응답받은 간증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그냥 너무 은혜를 받고, 한마디가 딱 마지막에 가슴에 딱 박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딱 박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자존심입니다. 쓸데없는 내 것 내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여호와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 좀 하고요. 저 기도 제목을 좀 전달하는 그런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94년도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합숙을 받고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 오늘 본문은 제가 하나님께 콜링 받을 때 말씀인데, 선교 사명, 그때는 선교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처음 믿자마자 콜링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방이 빛이 되겠다 한 이 말씀이 딱 가슴에 꽂히면서 애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걸 어렴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신학을 이제 하면서 이상스럽게 교수님들이 틀리게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원래 처음에 믿었던 사명도 사라지고 이상한 헛된 거품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어깨는 뽕이 들어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동기 전사님이 이제 개척을 공부하면서 개척을 하셨는데, 나이가 좀 저보다 몇 살 연상인데요. 오늘날 이분이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잔잔한 분인데 말도 없고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창세기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 한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후에 부산에 합숙훈련인가 뭐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꼬장꼬장해 가지고요. 누가 얘기하면 얼마 안 믿거든요. 내가 가서 찍어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부산에 한번 제가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 따라가서 합숙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단체인가, 하도 이상한 단체가 많으니까요. 갔는데 제가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창피해서, 세 명이 같이 합숙을 갔는데 창피해서 화장실 가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라고 저를 불렀는데 어깨는 뽕 들어가고 가슴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눈물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합숙을 받고 제가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개인에게 누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가. 전도라고 하는 전도사가 단 한 번도 사람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뭘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 이걸 누구한테 본 적이 있어야죠. 겨우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 마치고 아파트 단지에 전도지 갖다 뿌리는 거, 그게 전도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배 마치 1층에서 12층까지 이거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어린 배경에 이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늘 입을 벌려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훈련이다 하고 와서 버스칸에 올라가면은 전도지 뿌려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멘트하고 얼른 부끄러워서 내려오고 그게 전도고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이 합숙을 받고 나서 내가 이 단체 여기서 훈련 받으면은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전도학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일본에 선교사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어를 조금 이제 배워서 그래도 선교하는데 좀 빨리 적응하고 또 하나님이 또 공부한 걸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유 목사님 첫 해외 집회 필리핀에서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언어 연수하러 갔거든요. 제가 일본에 이렇게 가니까요,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하려면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영어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오픈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그런 건 제 취향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처음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유 목사님 첫 집회가 거기서 열리게 됐어요. 이때 이제 거기 참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해 주시기를, 지금 필리핀 현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지금 예배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현장 놔두고 네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그러냐. 지금 네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놔두고 무슨 일본을 지금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루에 몇 개씩 다락방이 열리고, 제가 영어 못했습니다. 영어 겨우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제 그거 하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에 불을 주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복음 편지 일가없이 시각에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마치 전도학교 강사들 오니까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 훈련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와서 팀 합숙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쭉 받게 됐는데요. 잠깐 합숙 받고 들어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한 9개월 정도 한국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2년 한 9개월 동안 죄 지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드리지, 올라 집회 가지, 수요일날 수요 예배드리지, 목요일날 금요일날 신학원 가지, 토요일날 핵심 가지, 팽팽히 도니까 잡념이 들어오죠. 이게 힐링이구나. 말씀 속에 내가 집중했을 때 내게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에너지로 미국 가게 됐는데, 미국 가게 된 동기가,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고 메시지를 못 할 정도로 기침이 나오고 이래서 결국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럼 미국으로 가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필리핀 한참 이제 문들이 열리고 사역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침례교단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요. 96년도에 저희 매형이 이제 침례교 지방의 총무인데 전화가 왔어요. 다락방 하는 걸 알고 다락방을 그만뒀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이 다 알고 말이 많다고. 그러더니 제가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라고 주의적으로 부름받았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 단체에서 훈련받고 꼭 전도하고 싶다. 나를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회의에서 제가 제명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우리 전도협회에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좀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상스럽죠. 미국 가니까 서서히 나도 모르게 까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힘 다 빠지고 여러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워싱턴은 세계의 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 시골입니다. 영적으로는 산거지요, 거지. 세계 237개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눈 뜨면 선교 현장 중에 선교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만큼 이 우상이나 흑암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좀 기도의 배경이 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요.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78%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68% 한 70%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답한 인구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52%. 거기다가 20대 아래 청소년들은 교회 출석률이 30%밖에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몰락은 세계의 몰락입니다. 지금 미국이 복음으로 출발해서 250년 만에 최강대국이 돼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였는데요. 지금 미국이 서서히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건 확실한데, 여러분, 미국을 우리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스웨덴 사람을 전도하다가 들었는데, 지금 스웨덴의 모슬렘 인구가 30% 납니다. 스웨덴 사람한테 전도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슬렘 인구가 30%란 말은 모슬렘 사람들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어요. 대통령 뽑습니다. 그죠? 자기들 요구 들어준 사람 대통령 뽑. 조금 있으면 모슬렘 신자 중에 대통령 나오게 돼요. 유럽에 지금 모슬렘률이 16%에서 17%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유럽은 곧 모슬렘화 됩니다. 지금 미국에도요, 이런 도료변에 옛날에 교회에 있는데 교회 간판 내려지고 거기 초생딸 걸어지고 마호멧 모스크라고 적힌 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비어가고 있습니다.
50년, 60년대만 해도 온 성도들이, 제가 지금 예배하는 교회 블럭이 한 하프마일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하프마일에. 그만큼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텅텅 비어가고 나이 든 사람만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돌아가시면 젊은 애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까지는 세계 선교를 주도해 왔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니까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요, 모슬렘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제가 모슬렘 전도하려고 모슬렘 좀 연구했는데, 모슬렘은 이건 진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얘기를 못 하는데, 모슬렘은 사실 안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종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기독교 2단 중에 상위 2단이고요. 사실은 마호메트가 글만 아는 사람이었으면 모슬렘은 탄생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모슬렘 종교가 탄생돼도 기독교의 한 교파로 자리 잡았지, 지금 같은 모슬렘은 탄생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참 굉장히 기도가 나옵니다. 한때 제가 힘드니까요, 에이 저거 한국에 나올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역 목사님이 한 네 교회에서 연합해서 계속 캠프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진짜 다민족사회 결단하고 한 50여 개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도 영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 기도 제목은 다민족 전도학교를 우선 현장에 지금 하나 세운 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연합해서 이제 완전히 내 교회 초월해서 진짜 다민족 제자 찾고 전도 이제 학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 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미국 살려야 됩니다. 예. 사실 세계 돈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또 모든 영향력이 미국이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다시 복음 회복하고 선교 이 정신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서 세계 복음화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미국 복음화, 특히 워싱턴, 미국의 수도 237개국 종족 다 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주의적으로 헌신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급하게 주일 설교 제목하고 본문 달라 해서 사실 이걸 얼른 줬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찾고 하니까 하나님 다른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를 갖고 와서 호텔에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호텔 보면서 쭉 기도하고,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저희 미국에 있는 현장 놓고 기도했는데 자꾸 가정치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제 전문사 얘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3살 때 저희 어머님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으셨다가 4살 때 아주 이제 집을 나가셔서 저희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제가 어머니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어머니 사랑에 대한 결핍.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려웠는데, 제가
복음 받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결핍된 것은 또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큰 집에서 좀 어려워서 자라게 됐는데, 공원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비둘기들한테 이렇게 먹이 주고 이런 거 보면 한참 동안 부끄러움 쳐다보고 그랬어요. 너무 부럽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저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만 하고 우리 이제 우리 권사님 또 강의해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하려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자,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불렀어요. 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더 라이트로 표현되어 있어요. 더 라이트는 하나죠. 유일무이라고 한 분을 더 라이트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라이트는 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성의 언약이고 이방의 빛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백성을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자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고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백성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리고. 그리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봤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 요약에만 딱 한마디입니다. 뭡니까? 우상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뭡니까? 감옥에 이끌어내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우리는 뭐에 갇혀 있습니까? 죄에 갇혀 있고, 죄의식에 갇혀 있고, 나 자신에 갇혀 있고, 틀린 교리에 갇혀 있고. 제가 한번 DC에서 어떤 흑인 가정이 이렇게 관광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예수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들어봤대요. 그래서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건 기본이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래요. 들어봤다. 감 잡았어요.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자기들 그 특이한 그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 자기들 뒤집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그리스도 믿냐? 진짜로. 믿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고 시작이자 끝인데 그리스도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멍하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는 말이 삼위일체 어떻게 뭐 그러면서 뭐 이 친구들 삼위일체 안 믿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 너희들 이단이다 삼위일체도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삼위일체를 진짜 이해하냐?
네가 어떻게 세 분 위가 한 분이라는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내가 설명해 볼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구원의 그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목사님께 배운 거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더 사족 붙이지 마라. 니도 이해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 헷갈리게 하지 마라. 너무 니네들이 헷갈리게 하니까 다 모세로만 가지 않냐. 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복음만 얘기해라. 제가 여호와증인이나 몰명거 이런 이단들 만나면 되게 혼냅니다. 그때 뭐 또 예수 재림 어떻고 또 말세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성경의 시제는 항상 지금이다. 과거 얘기를 적어 놓은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미래 얘기를 애어놓은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네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다. 성경의 시제는 항상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 네가 말한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에티오피아에서 왔는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민가 20년 전에 이민 가서 거기서 여호와 증인을 만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여호와 증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부탁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그렇다면 사람들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천국 복음만 전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 전했지 무슨 안식교를 전하고 침례교를 전하고 장로교를 전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가 맞다고 악수하고 갔어요. 또 한 번은 백화점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갔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5년 동안 여호와 증인이 와서 뭘 주고 항상 웃고 간대요. 오지 말라 해도 오고. 5년 동안. 여러분 5년 동안 한 집에 계속 다녀봤습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한 주도 빼먹지 않고 5년 동안. 그래 이제 그 다음 주에 됐더니 또 성경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요. 여호와 증인은 목사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생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제자도 양육도 하고 이 뭡니까 그동안에 포서 뱉은 사람 디오포 그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오더니 악수를 청하고 웃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아무 때나 지금 시간 있으면 지금도 해도 좋다는 게 지금은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좋다. 성경 공부하자. 이러고 해서 만약에 네가 내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30분만 해라. 내가 너한테 30분 얘기할게. 그리고 시간 약속을 하자 그랬더니 시간 약속도 안 하고 얼굴 울어버리고 가더라고. 여러분 복음 확실히 갖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괜찮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죠. 복음 아니면 우리 운명 저주 팔자 해결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와 그리스도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떨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 할아버지를 만나도. 예쁠 성경도 모르면서 몇 구자에 암송해가지고 사람 건드립니다. 하여튼 몰명교 이슬람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을 만날 때는 제가 그리스도 삼중직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고 알라의 대리자는 마호메트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세뇌됐어요.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거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뼈 속까지 이게 박혀 있어요. 이 사상에. 그래서 더더욱 제가 그리스도 삼층을 꼭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이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된 이 세 가지는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사람들이 교리에 갇혀 있고요. 교파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계 복음을 하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여기 이 여수 참소망교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복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갇혀 살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 자신에 갇혀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그게 하나님과 천국 복음하고 일치가 되면 모르는데 이게 일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게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걸 생각을 못 합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안 개구리는요, 우물안은 잘 압니다. 어디에 무슨 바위가 있고 무슨 이끼가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갇힌 자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해방받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로부터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 본문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 말씀하고 막 혼동이 와가지고 입이 헷갈리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 몰랐을 때는요, 여러분 다 그랬겠지만 완전 율법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상처에다가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예, 뭐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걸 먼저 보거든요. 여러분 부정적인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성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고유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성격은 안 바뀝니다. 그죠? 그건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없고. 뭐가 바뀝니까? 성령의 인도가 바뀝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옥에서. 뭡니까? 사단에서 우리가 완전히 건지겠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건 다 와닿는데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사단, 귀신 이런 게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우리 훌륭한 다락방의 훌륭한 목사님하고 잠깐 걸어가면서 그분이 나한테 팀사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팀사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때. 예. 근데 그분께서 제게 이 흑암 세력에 대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내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영적인 존재죠. 우리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뭐가 보입니까? 사단의 일이 보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하는 짓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걸 저 처음 봤어요, 그때.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내 안에 흑암이 있다는 걸 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의 통로죠. 그래서 그걸 놓고 결박기도 하면서 제가 영적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좀 회복된, 아직도 회복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됐어요.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삼중,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방향도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여러분,
자, 이사야 43장에도 7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뭐가 영광 돌린 겁니까? 자,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 잘 알고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자칫 잘못 간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바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해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 성경 푸는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의 완벽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개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권세 회복, 여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은 영적인 시스템밖에 없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 개인 영적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나라를 세우고 유엔기구를 세우고 뭐 무슨 온전하기구, 이건 전부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 문명을 발달해서 뭐 우주를 정복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온 시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저 아프리카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인간 회복입니다. 인간 회복. 인간다운 인간. 그 다음에 뭐요? 가정다운 가정. 부부다운 부부.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받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치유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다운 가정, 그죠? 부부가 부부다운,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고 이거 다 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게나도 너에게 이르노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메시지 주셨죠. 호남 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다민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 이 메시지가 주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정말 이 호남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일꾼과 제자 시스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참새함께 세계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슴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어려서 너무 좀 상처를 받고 자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똑같아요.
우리 애들은 저보고 우리 와이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진짜 자녀답게 기르려면 부부가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부모가 치유받아야 회복돼야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예. 목사인데도 안 돼. 이미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느 날 고백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제 과거를 얘기해주고 이제 복음 깨닫고 회복하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는데 솔직히 아빠가 잘 안 된다. 이해해 주라. 그러나 너희들은 할 수 있다면은 이 영적인 내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 받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히 깨놓고 이렇게 우리 얘들한테 얘기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무릎을 꿇고 한번 빈 적도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애들 너무 한번 후달겼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영적 유산을 그대로 우리 애한테 한번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안 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아이한테 무릎 꿇고 제가 얘기를 사과를 했습니다. 그대로는 이제 안 했지만 어쨌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왜 워싱턴에 보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만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미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워싱턴이 살아나야 됩니다. 워싱턴에서 모든 다민족이 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운동이 지속되고 이런 응답이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워싱턴 지역에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전도하고 같이 캠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양희 목사님 모셔서 본교회 캠프도 하지만은 여기 미자립 교회를 도교에서 살리교회에서 캠프를 한다는 소리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있구나. 다 자기 교회 먼저 우선인데요. 그런 생각에서 꼭 와서 한번 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또 마치 또 내일 목포에 이렇게 캠프를 한다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여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 허락하셔서 내일 또 제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남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귀한 참소망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세계 복음화를 포럼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보지 않으시고 전도 때문에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저들을 불러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약으로 붙들게 하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여수 온 지역에 미자립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여수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정말 다민족 복음화 그 틀이 갖춰질 수 있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다민족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멋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대를 이어서 지속돼야 되겠습니다. 언약 확실히 전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인에게 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호남 복음화와 다민족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은혜 받고 기도하며 전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하는 일과 또 사업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515장 같이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15장 반주자 없습니까? 반주 좀 부탁할게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십시오. 찬송가 515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사시는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현장에 정말 여수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기억나는 전도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심 앞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워싱턴 선교사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다민족 살리는 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또 같이 말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억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집중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